도덕경 19장입니다.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절성기지 밀리백배. 절은 끊는다, 기는 버린다. 같은 의미죠.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운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다른 글자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은 이제 거룩하다. 거룩함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밀리 100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절인기의 민복효자.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와자를 회복하고. 그죠? 절교길이 도정무효. 효는 제주란 뜻입니다. 광대가 제주 부리는 거, 또 손재주도 제주죠. 그러니까 제주 같은 어떤 교묘한 속임수, 이런 의미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무유,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다. 자, 번역은 그런대로 문제가 없는데, 번역을 해놓으면은 좀 뜻이 잘 안 통하죠. 헷갈린다 이겁니다. 이 19장은 앞에 17장, 18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노자는 참된 스승인 성인과 그 성인이 학문에 굴복하는 경우에 이제 거짓 스승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은 태상하지우지 참된 스승 성인이죠. 학문에 굴복하게 되면은 명예, 권력, 재물이 많으면 사치방탕을 하죠.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된 스승과 대비하죠. 태상하지우지는 가장 좋은 스승의 경우는 제자가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이 제자를 간섭하지 않는다. 제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스승이라는 사람은 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도를 실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능숙한 일이에요. 그걸 잘해요. 능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능숙한 스승을 본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백성 계위 아자연이라고 한 것은 성인은 누구나 제자든 스승이든 아자연, 나의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한다. 태상하지우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요. 이 결론부에서는 성인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한다.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장 대도패. 이렇게 대도가 없어요. 대도는 이제 신적 생명운동이죠. 이 도를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무지무역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이렇게 학문, 인의, 효자, 충신, 이것은 각각 어떻습니까? 기차, 친이해지, 기차외지, 기차무지에 하나하나 대응하죠. 이렇게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고 있죠. 19장에서는 학문이라는 그런 가짜도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참된 도, 여기 대도를 이제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적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죠. 세 가지 유혹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절성기지, 절인기의, 절교길이는 참된 성인인 참된 스승인 성인이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요. 밀리백배, 민복효자, 도정무효, 이것은 참된 스승, 참 신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이 큰 도움을 받는 거죠. 백성이 제대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제대로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절성기지라고 한 것은 이래요. 성은 성인을 가리키는 거, 올바른 스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데도 그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성과 지는 각각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인데 둘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질 않죠. 그냥은 성인을 버리다니. 근데 성인이라면, 참된 스승이 성인이라면 백성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태상하지우지. 그렇죠.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밀리백배.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2번 곱했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둘이 있어요. 도가 완전하고 성인이 완전합니다.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의 참된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성인이니까. 그래서 도와 성인이 서로 사랑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0은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욕은 내가 도와 사랑을 나누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간섭할 수가 없죠. 참된 스승인 성인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스승 이거 버려야겠죠. 그래서 절성기지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도 백성의 어떤 도를 백성에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거짓 스승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끊는 것을 안 하게 되면은 바로 지가 돼. 거짓 스승은 당연히 그거는 끊어야겠죠. 그렇죠? 거짓 스승에 굴복한 어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백성의 이익은 백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든 참된 스승이든 거짓 스승이든 백성이 도를 실천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다. 여기서 백성은 제자를 가리키죠. 물론 그런 얘기예요. 절인기의 민복효자는 이 문장의 어떤 흐름만으로 봐서는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과 의를 끊으니까 효자를 회복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여기 대도패 유인의 효자죠. 대도가 없어지니까 인의 효자 충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의를 없어지니까 효자가 회복된다? 말이 안 되죠. 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인과 의를 버리면 효자를 회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자, 여기서 앞에 18장에서 말씀드렸어요. 18장의 마지막 강의에서 효자, 이것은 효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글자 뜻 그대로 효는 우더론을 공경하는 일이죠. 가장 높은 우더론은 누구입니까? 도죠. 도는 신이죠. 성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는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이 도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도를 공경하면, 성인이 도를 공경하면 도는 또 성인을 사랑하죠. 도가 성인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라는 것은 사랑,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효자에서 자는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효는 무지무역, 자는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한 것은 본성을 회복했다. 무지무역과 무지무역과 무의, 신적인 생명운동, 그것은 바로 사람의 참된 본성은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의미가 성립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격일이 도적무유는 효는 재주죠. 재주. 리는 이익입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참된 스승이든 거짓 스승이든 참된 스승은 물론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거짓 스승조차도 돈을 벌려고 내가 학문을 가르친다, 도를 가르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욕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돈을 벌죠. 그것이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교리라는 거죠. 교리. 교묘하게 재주를 부려서 이 돈을 번다. 위선이죠. 돈에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수업료 받고 헌금 받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사치방탕을 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는 것. 그러면서 돈을 번다. 거짓 스승이죠. 그런 사람은 도적이다. 이런 얘기. 도적은 바로 거짓 스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된 거짓 스승이에요. 권력자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사치와 방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치와 방탕하는 그 돈은 도둑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이라는 것은 강도죠. 목숨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다? 그렇죠. 거짓 스승은 돈을 빼앗고 그거는 작은 일입니다. 목숨을 빼앗는다. 자신도 죽어 있으면서 제자도 죽인다. 그래서 적입니다. 도적은 거짓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풀이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차삼자 이위 문부족 고영유 소속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는 이위는 뭐뭐라고 여긴다 이런 뜻이죠. 문은 문이에요. 문이 지금은 실사변에 그럴 문자 써서 문이 패턴 어떤 문양과 색채 이런 거를 문이라고 그러죠. 그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상징은 11장에서 선식이 위기 인재를 가리키죠. 인재. 성인들은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인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 그런 상징에서 나온 거예요. 문부족. 고영유소서. 그래서 이것은 문장이 어떤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차삼자는 이 세 가지, 성인이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차는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고 할 때는 노자 스스로 내가 실천하는 이 세 가지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로는 이위는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뭐뭐라고 여기다 백성은 제자를 가리키죠. 백성은 문의는 꾸밈을 말하는 거예요. 꾸밈이 부족하다고 여길 것이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속하는 바를 지니도록 하겠다. 영유 뭐뭐 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소속이라는 말 쓰죠. 근데 속하는 바를 지니도록 하겠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이 세 가지로는 백성은 꾸밈이 부족하다고 여길 것이므로 속하는 바를 지니도록 하겠다. 묘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도에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사람의 유혹이 자신을 강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에 이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이 어떤 뭔가 의존심이에요. 왜냐하면 사사로움은 도는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죠.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움이 준동하게 되면은 남에게 의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과 편을 짜가지고 뭔가 이익을 봐야 돼. 어떤 강한 위치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스승이나 학파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 소속하면은 내가 뭔가 좀 소속돼 있으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의존심이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이므로 그릇에 인재로 지금 양성되고 있는데 그릇이라는 것은 무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무늬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릇의 기능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에 미숙한 거예요. 이건 풀이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승이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하는 바 스승에게 속하고 싶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 소속을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니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 농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견소포박 소사과요. 자, 견이라는 것은 입다는 뜻입니다. 그러죠? 입다. 소는 흰옷이란 뜻이에요. 요즘도 소복 그러면 흰옷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다는 뜻입니다. 견소. 포는 아름드리란 뜻이죠. 끌어안는다 두 팔로. 박은 통나무죠. 흰옷을 입은 아름드리 통나무. 견소포박. 성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일단 번역부터 해보죠. 흰옷을 입은 아름드리 통나무라면 사사로움이 적고 원하는 바가 하찮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도 적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소나 과나. 근데 그냥 좀 번역할 때 좀 약간 다르게 번역해야 좀 부드럽겠죠. 그래서 사사로움이 적고 원하는 바도 하찮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견소포박은 성인을 가리키죠. 견소라고 한 것은 흰옷을 입었다. 흰옷. 명백사달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은 통나무. 도의 친구죠. 15장에서 돈의 기약박. 도와 우정이 돋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라는 것은 백성의 친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끌어안을 수 있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느 백성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견소, 포박, 도의 친구죠.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 사람은 소사과역인데 사실은 성인은 무사죠. 사사람이 없죠.
과도 욕이 없습니다. 무욕, 무지무욕, 무의 아닙니까? 무욕. 그런데도 소사과욕이라고 한 것은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재물을 강조하는 것이요, 욕은 권력을 강조합니다. 재물과 권력, 그 재물과 권력이 앞서서 제일 먼저 명예를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하는 스승, 그 스승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숨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인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사실 제자는 이러한 유혹에 매우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 모두 동병상련입니다. 단지 스승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일에 능숙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는 바를 잇도록 하겠다. 자신을 스승으로 추천하겠다. 내가 올바른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노자가 나를 스승으로 막 그냥 뭐 주장하는 것이 그게 아니죠. 실제로 스승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스승으로 해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그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풀이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문장을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도덕경 뭐 많은 책이 있고 그런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강의도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학식이 또 높죠. 그러나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뜻이 통하지 않죠. 특히 절성기지, 성인을 이거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건 상시적으로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거는 그 문장으로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격일이 도적무유는 그런 대로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묘한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지시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한문을 많이 공부했다, 고전을 연구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안다 그래갖고 이거를 남에게 설명한다, 즉시 바보예요. 바보까지는 괜찮은데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도적. 바로 도적은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도덕경을 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어지는 것이요, 또 제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풀이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읽고 번역을 해보죠. 솔직해야 되죠. 그냥 읽으면서 대충 뭐 아네, 비슷하네,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러는 거 반지성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는 허위의식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솔직히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왜 그런지, 이거 틀린 것이다 이러든지 아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척, 말도 안 되는 걸 아는 척하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한 것입니다. 추악해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 책들을 보면은 너무나 추악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못 느끼신다면은 그 추악함에 자기가 지금 함께 동조하는 것이요,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알기를 싫어합니다. 알 수 있죠, 당연히. 알기를 싫어하죠. 자신을 돌아보기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자,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번역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문장만으로는. 자, 절성기지 밀리백배, 거룩함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백배가 되고. 이건 무슨 얘기야? 이익이 백배가 뭡니까? 그러죠? 다 어떤 상징이에요. 절인기의 민복효자, 인을 끊고 이를 버리면 백성이 효화자를 회복하며. 이거 성립 안 합니다. 뜻이 그냥 상식적으로는. 절격일이 도적무유, 재주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있을 수 없다. 차삼자 이위문 부족고 영유소송, 내가 실천하는 이 세 가지로는 백성은 꾸밈이 부족하다고 여길 것이므로 나는 그들이 속하는 바를 갖도록 하겠다. 묘하게 얘기하고 있죠. 꾸밈,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는 상징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소 포박 소사가요, 흰옷을 입은 아름들이 통나무라면 사사로움이 적고 원하는 것도 하찮을 것이다.
이 상징들 또 소사과역이라는 그 묘한 표현 노자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냥 봐서 얼렁뚱땅 넘길 일이 아니죠. 자, 풀이는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